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비할 수 없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자와 한번 인사 좀 하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제자들에게 세 가지 축의 이동, 변화가 있었다 그랬지요. 3주 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첫째는 개인 신앙에서 교회 신앙으로 바뀌어지지요. 두 번째로는 땅의 축복을 바라보며 나아가던 신앙이 이제는 사명을 쫓아 나가는 신앙으로 바뀌어지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직분만 붙들고 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다 사역자로 바뀌어집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신앙 세 번째 시간으로 직분자에서 사역자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직분에서 사역자로.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가 되는 그러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복음서에 있을 때에는 위치에 대한 자부심 대단했었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택하여서 불러주셨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식사하고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자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다. 자, 그 자부심 대단하지요. 놀랍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는 그들의 그 위치에 대한 자부심은 그처럼 엄청난데 그들의 활동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의 발자취가 사복음서에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되는가요? 그들의 발자취가 찬란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소아시아가 변화가 되어집니다. 복음화가 되어지죠. 복음이 로마까지 전파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하나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그 교회에 이처럼 하루에 수천 명씩 돌아오면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혼란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사고도 일어나고 얼마나 시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그 주변에 여러 가지 항의도 들어오고 진정도 들어오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문제가 전혀 하나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또 사람들의 그러한 항의가 들어오지 않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교회로 날마다 교회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일어난가요? 직분만 붙들고 직분 타령만 하고 있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직분을 내려놓고 다 사역자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들어오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요, 다 낮은 자리에서 대접받고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를 봉사하고요. 그리 하다 보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데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평안하며 든든하게 되어지며 힘있게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어 나갑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뭔가요? 그들의 사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가 두 곳이 있다고 그랬지요. 하나는 예배고 또 하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지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심령에 때가 묻잖아요. 내 몸도 마음도 나의 생각도
여러 가지 오염되어지고요. 세상이 죄에 물들게 되어지고요. 이러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다 보면은 우리의 심령의 모든 죄가 씻겨져 나갑니다. 우리의 심령이 맑아집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찾아오셔서 나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상처난 그런 마음들을 다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삶의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의 영을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가 운행하시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만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소생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은혜,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고 삶의 소망이 넘쳐나고 영적인 하늘과 땅의 에너지가 넘쳐나게 되어지고요. 예배의 은혜가 놀랍지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예배 못지않게 새로운 또 다른 은혜가 있으니 그게 바로 사역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배는 어떤 은혜인가요? 예배는 위로부터 나에게 내리는 은혜입니다. 사역은 뭔가요? 나에게서 나가는 은혜인 것입니다. 예배는 뭔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입니다. 사역은 뭐지요? 내가 주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도 여러분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또한 나가는 것도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들어오고 나가고 건강한 삶, 건강한 몸 생활. 여러분 배를 저어가는데도 여러분 한쪽만 저어서 배가 갈 수 있는가요? 이쪽으로 젓고 저쪽으로 밀고 끌어당기고 밀고 그러면서 이 균형을 잡혀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만 있다 보면은 여러분 신앙이 제대로 나가지를 못하지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또 주고 또 위로부터 내가 받고 또 나누고 주고 받고, 그래서 받는 이 예배의 은혜와 또 사역의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 균형 잡힌 생활이 되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예배 자만되지 말고 사역자가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봉사하는 자가 되어라, 베푸는 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높은 터 위로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예배자만이 아니라 다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 사역자라 그러면은 사역자가 어떤 사람이죠? 교회에서 목사랄지 전도사랄지 전문적으로 주님 섬기는 사람들을 사역자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는데요. 그런데 사역자는 자, 그처럼 교회에서 전문적으로 일하는 사람들만이 사역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역자입니다. 한자어가 일사자, 불일역자, 일하는 사람을 한자어로 사역이라 말하고요. 순수한 우리말로는 일꾼입니다. 일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역자라 그러지요. 교회는 이처럼 사역자를 통해서,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져 나가지요. 예배 자만이 아니라 이처럼 일하는 사람, 사역을 통해서 이처럼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교회에 예배자만 있고요, 사역자가 없습니다. 차량 봉사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에 충식 봉사자가 없습니다. 예배는 드리고서 다들 어떻게 해야 돼요? 굶어야 됩니다. 식사에 친교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청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의자도 그냥 다 줄도 틀어져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먼지가 가득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방송 또 섬기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예배만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 구석구석 사역자들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자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도 있지만은 사역을 통해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사역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시험 드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사역이 없을 때는 신앙이 항상 연약합니다. 상처받는 경우들도 많고 또 시험 드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런데 일꾼이 되고 나면요, 그러한 어떤 시험, 그러한 상처들이 그때는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또 일하고 나면은 여러분 식욕이 왕성하잖아요.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 보면은 여러분 밥맛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일하고 나면은 밥맛이 그냥 꿀맛이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정신없이 그냥 막 먹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예배 시간이 일하고 나면은 사역자들은 그냥 보리밥 같은 그러한 말씀도 얼마나 그냥 맛있는지 그냥 아멘, 아멘, 아멘. 그 말씀이 내 안에 100% 소화가 되어집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에너지로 그냥 100% 변화가 되어집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 사역자들, 일꾼들은 보면은 믿음이 건강에 자라납니다. 쑥쑥 자라나지요. 항상 일꾼들은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넘쳐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처럼 기뻐하고 일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요, 생명력이 넘쳐나는 이러한 사역자들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하나님도 기쁘시며 행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모든 일꾼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역이라 그러면은 교회에서 차량 봉사하고 또 찬양 인도하고 이런 것만이 사역인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안나라는 그러한 할머니가 나오잖아요. 이분은 하는 일이 뭐였지요? 하는 거 아무것도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교회에서 기도만 한 겁니다. 기도만.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사역? 기도 사역인 것입니다. 다 예배 마치고 나면은 성도들끼리 서로 반갑습니다. 악수도 하고 껴안기도 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요. 이게 무슨 사역? 친교 사역인 것입니다. 예배 마치고 다들 그냥 꺼다는 포리짝처럼 그냥 가만히 있어 보세요. 여러분 그 교회가 얼마나 상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면은 서로 사랑을 나누고 위로하고 기뻐하고요. 이 친교가 교회에도 얼마나 엄청난 힘이 되어지는지요. 친교 사역. 예배 시간에 또한 아이들을 돌봐줍니다. 이것은 무슨 사역? 돌봄 사역. 교회 이곳저곳에 아름답게 교회를 손질합니다. 다듬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역? 미화 사역입니다. 내게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머리를 잘 만지는 그러한 미용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또 네일을 잘하는 그러한 네일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역? 재능 사역인 것입니다. 내게는 또 의료 지식이 있습니다. 무슨 사역? 다 보시면 다 사역이죠. 의료 사역입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요, 안마 기술이 있어요. 여하튼 그 사람이 손을 만지면은 신기하게 온몸이 쫙 풀어져요. 내가 만지면 사람들이 아파해요. 우리 안사람 사모니가 가끔 이제 춤을 넣어주면은 아니 왜 그렇게 그냥 아프기만 하고 시원하지 않다고요.
어떤 사람은 만지면은 참 시원하지요. 무슨 사역? 안마 사역입니다. 교회에는 이처럼 구석구석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 서로를 섬기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지요. 이러한 사역의 한 모델이 오늘 우리가 본 성경의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우리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32절 보면요. 자, 모든 성도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자,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34절에서 사람들이 막 집을 또 밭을 팔아서 이 교회에 드립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자, 이 바나바라는 사람도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오늘 두었더라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이거 무슨 사역? 자, 물질 사역입니다. 물질로 교회를 섬기는 거죠. 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구브로라는 섬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여러분 지난번에 드렸던 그 사도행전 지도 보시면 구브로 나오는데요. 지중해에서 가장 큰 섬이 그레데 섬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큰 섬이 이제 그레데 섬이잖아요. 그레데에서 섬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바울의 전도 일정이 쭉 이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 하고서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기뻐서, 너무 커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자, 그 섬을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그래서 그 밭을 판 돈을 이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지요. 그리 하는데 여러분, 이 초대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이 바나바만이 아니라 거의 많은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는 집을 팔고요, 어떤 성도는 땅을 팔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거 누가 그렇게 드려라 말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다들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자원해서 그 드림의 기쁨, 그 드림의 감격,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잖아요. 물질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뭘로 받으시는가요? 우리의 믿음으로 받으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고서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드린 액수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고요, 30배라 그랬잖아요, 적을 때. 아니면 60배, 100배, 아니면 1000배, 그 이상으로 하나님 받으시는데요, 하나님 반드시 갚으시잖아요. 심고 나면 거두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갚으실 때에 그 기쁨, 생명, 여러분 놀랍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가요? 그들의 마음에 이처럼 드림의 그 마음을 하나님 먼저 주시지요. 여러분, 솔로몬 보시지요. 하나님 앞에 그 재물이 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요. 소를 드렸는지 양을 드렸는지 모르지만은, 자, 1000번째 소 1000마리 아니면 양 1000마리, 그것도 하나님 그만해라 그래서 그런 것이지, 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 날마다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막 넘쳐나잖아요. 드림의 그 기쁨. 또한 사르밧 땅의 과부, 자, 기근으로 인해서 다 죽어가잖아요. 마지막 남은 양식인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엘리야를 대접하고 싶은 마음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래야여서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가정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죠. 드림의 기쁨인 것입니다. 드림의 은혜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처럼 자기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에 드렸는데,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그 심령에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가 그 안에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너무너무 이 기쁨을 주체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기쁨이 넘쳐나고, 바나바가 가기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게 되어지고, 이 기쁨이 충만하여서 그 능력으로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보고, 아, 저 사람은 화목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기쁨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위로의 사람이다 라고서,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잖아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별명을, 아, 저 사람은 화목의 사람, 기쁨의 사람 라고 주변에서 별명을 부른 것이 그 사람이 이름으로 나오지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그 에너지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바나바는 사도도 아닙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집사도 아닙니다. 아무런 직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보다도요, 집사보다도요, 어느 누구보다 더 엄청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쁨의 에너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처럼 물질을 드리자 하나님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보면은 하나님 앞에 다 11조를 드립니다. 11조. 어떤 분은 10,000원을 드리고, 어떤 분은 50,000원을 드리고, 어떤 분은 100,000원을 드리고, 어떤 분은 500,000원, 어떤 분은 가정에서는 1,000,000원. 자, 각각 자기 수입에 11조를 드리고요. 어떤 분들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요. 여러분, 그 드림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감사 예물을 드리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이요, 이 드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림의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시지요. 자, 여러분 11조라 그러면은 건데 이 적은 게 아닙니다. 100만 원 수입이라면 그 중에서 10만 원이잖아요. 500만 원이라 그러면은 50만 원인데요. 여러분 댁에서 가령 10만 원을 이 하나님 드렸다. 이건 계산상으로 엄청난 그런 마이너스지요. 그런데 자, 놀라운 것은 결과는 뭐냐? 결과는 마이너스가 아니고요, 오히려 더 풍성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물질적인 면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모든 삶 속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드림의 은혜이지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자, 오늘 이 바나바처럼 드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무슨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가요? 자, 이 바나바는 한번 따라 하십니다. 화목의 사역.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십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8절 같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자,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한 사람도 맞이해 주지를 않습니다. 맞이해 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사울이 가면은 다 피해버립니다. 완전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의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한 사람도 사울을 맞이해 줄 뿐만 아니라, 맞이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다 외면해버리고요. 완전히 사울은 왕따당한 것입니다. 거기서 소외당한 것입니다.
이제 막 구원받은 초신자인데 여러분 교회에서 새 신자 맞이해 줘야 되잖아요. 한 사람도 맞이하지 않습니다. 자, 이때에 바나바가 제자들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베드로 씨, 지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지금 예수님 만났고 어떻게 변화됐고 옛날에 그 사울이 아니에요. 또 야고보에게 찾아가서 야고보 씨, 자 보세요, 이 사람 옛날 사람 아닙니다. 변화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손잡고 같이 함께 나갑시다. 쭉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다 열려지면서 서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서로 교제의 악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함께 서로 교제하면서 예루살렘에 다니면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다면은 여러분, 사울의 그 위대한 엄청난 그 역사를 이루는 이 사도 바울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바나바 때문에 사도 바울이 탄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화목의 메이커, 화목하게 하는 사람, 피스 메이커. 교회는 두 사람이 있잖아요. 트러블 메이커와 피스 메이커. 자, 트러블 메이커는 여러분 항상 불평과 불만과 또 짜증과 신경질을 달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있게 되어지면은 그 사이는 항상 불안한 거예요. 여러 가지 잡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 이 피스메이커가 가게 되어지면은 그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그것이 기쁨이 있고요, 화목하게 되어지고요, 웃음이 있게 되어지고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교회는 보면은 예배 마치고 절대로 그냥 가지 마세요. 전번에 어디 한 교회 갔더니 그 교회에서는 아예 예배 끝나면 바로 그냥 가니까 축도하기 전에 다 같이 일어나서서 축도하기 전에 우리 이 시간에 10명 이상 서로 안아주고 또 서로 악수하고 서로 인사하세요. 일어나서 다 막 왔다 갔다 하면 서로 안아주고 막 그냥 인사하고 그러고서 다 제자리에 서서 축도합니다. 여러분, 바로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이처럼 서로 교제하고 서로 친교하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배 마치고 절대 그냥 식사하지 마시고요. 최소한 5명 이상은 서로 악수도 하시고 서로 안아도 주시고요. 서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요. 할렐루야. 아유, 나는 낯간지럽게 하는 걸 잘 못하는데 여러분, 천국에 가가지고 가만히 보고만 계실 겁니까?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껴안고 이게 뭐지요? 천국 가는 연습인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천국 가는 훈련장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사역? 이것이 바로 화목의 사역인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 와서 할 일이 없는데 여러분 왜 할 일이 없습니까? 이처럼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요, 위로해 주고요, 격려해 주고요, 이런 화평의 사역, 여러분 얼마나 큰 위대한 사역인지요. 이런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 이러한 화목의 사람, 화목의 사역자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는 마지막으로요, 실패한 사람들을 일으켜주는 세우는 사역을 합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세우는 사역.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3독 하셨잖아요. 이번 주간에 이제 4독 들어가게 되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한 사건이 있지 않은가요?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하고 어떻게 되지요? 서로 싸웁니다. 그 모습 보고 교회에서 싸움이 해서는 안 되고요. 아니, 그처럼 믿음 좋은 그러한 두 사람이 서로 다툽니다. 그냥 다투는 것이 아니라 심하게 다툽니다. 이유는 뭐지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1차 전도 여행,
이제 마음 먹고 처음으로 전도 여행을 쫙 하기 위해서 같이 출발하는데 중간에 가다가 그 마가라는 사람이 그냥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전도 그 팀에서 말이지요, 서로 같이 막 계획하고 또 이 구상하고 그런 힘을 합쳐서 나가는데 그중에서 한 사람이 가버립니다. 전도에 얼마나 힘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전도에도 차질도 생기게 되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갈 때에 이 바나바가 그 마가 다시 데리고 가자. 사도 바울 성격이 대쪽이잖아요. 아니, 우리 공동체에 그러한 아픔을 주고 자기 개인되는 멋대로 생활하는 그런 사람과 같이 가다 보면은 우리 전도에 이번에도 큰 어려움이 항상 있게 되어진다.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낫다. 아마 서로 간에 이제 언쟁했다는 게 아마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서로 간에 의견이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지고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리고 쿠브로 섬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끝나고서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로 서로 간에 막 감정 싸움, 그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마가를 다시 이제 찾아가는데요. 여러분, 마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고 또 격려하고 그래서 환송을 받으면서 출발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다가 중간에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인들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얼마나 자기 모습이 초라하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힘을 잃고서 낙심하고서요, 좌절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 볼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성도들 누가 보일까 싶어서 항상 피하고 있고요, 숨어 있고요. 이러한 마가 요한을 이 바나바가 찾아가서 위로해 줍니다. 그의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기쁨을 줍니다. 그를 격려합니다. 붙들어 줍니다.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돼. 뭐 그런 식으로 위로했겠지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붙들어 주고요, 일으켜서 쿠브로에 가서 이 마가가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위대한 그런 이 사도로 세워지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마가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 1200만 명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 700만 명 정도 됩니다. 500만 명 다 어디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왜 교회를 안 나오지요? 교회에 나와서 상처받은 사람들, 아니면 세상 유혹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 아니면 어떤 환경에 막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지요. 이러한 마가, 이런 사람들을 오늘날 뭐라고 말하지요? 교회에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거꾸로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도 출신 중에 가나안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장 식구들 쭉 목장 한번 돌아보셔요. 가나안 신자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제 머릿속에는 다 있어요. 저는 그들의 이름을 지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들에게 바나바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들을 일으켜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마가가 일어날 때 성도 여러분, 너무 괴롭잖아요, 힘들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그러나 그 마가가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자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의 대사도로 일어서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가 복음을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애굽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엄청난 교회를 세우며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게 되어집니다. 실패한 사람, 좌절해 있는 사람, 이 주저앉아있는 사람 가서 일으켜주자, 이처럼 엄청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주변에 마가들 있잖아요.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힘을 잃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한 사람 일으켜주면 여러분,
그 한 사람만 일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이 있잖아요. 상처가 있잖아요. 그 아픔과 상처를 입고 일어설 때는 여러분 큰 힘을 가지고 서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그 혼자만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파나마 사역인 것입니다. 세우는 사역. 오늘 여러분들이 한 사람 세울 때 한 사람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사역자들이 얼마나 여러분 기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시선과 관심이 여러분 이 사역자들에게 집중되어지며 떠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역자들은 여러분, 자, 감옥에 들어가도 어떻게 하는가요? 하나님의 감옥문을 열으시잖아요.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불 가운데서 함께 하시잖아요. 자, 1,000만 명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천부장을 보내셔서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이끌어 가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러한 행복한 사역자, 그러한 힘 있는 그러한 교회에 세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